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영 목사입니다. 8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잡기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도 함께 홍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매번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차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개관, 성경의 권위, 정경어 화정, 분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맥잡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놓을 수 있어야죠.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구약은 3강과 4강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3강은 역사서를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라 함은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역사서입니다. 구약 개론. 역사서 중에서도 첫 번째 슬라이드는 창출, 레민, 신,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이 그림은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딱 그리고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이것이 2강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의 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슬라이드 시간에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의 모세오경과 그다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까지의 자세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이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지구 모양 있죠? 창조에 대한. 그래서 이 왼쪽에는 이제 각 장이 있고 1장에 천지 창조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혹시 그 슬라이드 그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또 재미도 있으시라고 이미지를 이제 붙여놨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날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사실은 핵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공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간이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죠. 바로 여기 보면 뱀,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타락은 3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타락하게 되고 11장에까지 타락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주시게 되고, 결국 인간의 죄의 극치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가 되는 사라죠. 그렇죠. 사라가 잉태치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국가를 형성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고자, 또 여기 보시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횃불 언약을 이제 시행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 이후에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야곱의 삶이 보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 그리고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죠 장면이 있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고향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그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고센에서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머물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야곱 이후에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 그리고 단이 자기에게 서 있고 11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들. 그래서 결국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당하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가 이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의 그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아버지가 죽게 되고 유언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 자, 오른쪽에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부분이고 전반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이제 뒷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후반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결과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들의 번성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고센 땅에서 약 70여 명, 75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는 또 그 반올림하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70명이나 75명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나올 텐데 40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 400년은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게 400년이죠. 실제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문 시간은 430년입니다. 430년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은 시간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정도가 지나게 되고, 70명이 이주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약 200만 명의 인구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의 사이,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무려 43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받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의 이미지, 모세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고 제가 늘 앞자리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출애굽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에 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 오버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림이 참 재밌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 도망갑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길, 이 과정이 출애굽 경로에서의 첫 번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19장, 20장, 21, 24장이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맺고 모세가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10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이들이 조급해서 그렇죠? 참지 못하고 또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그죠? 최초의 금모으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우상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만 잠깐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이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출애굽 경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죠? 10계명을 받는 것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여러분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5대 제사 규례 및 뭐 제사장 위임 사역, 그리고 각종 일반 규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레위기 설교를 7번에 걸쳐서, 그죠? 그래서 7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서, 여러분 레위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미 레위기 강해 설교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지나 이제 민수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를 계수하는 첫 번째 인구 계수가 1차에 나오게 되죠. 그다음 민족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돔을 지나서 모압 평지, 그다음 가단 땅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38년의 시간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13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들이 알아, 그들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곳에 진입하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 정탐 사건 하고 나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 사건의 결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라고 했는데 그가 흥분해서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이면 발락 사건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맹세하라고, 저주를 예언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시딤에서 이방인들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일어난 사건.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든지 시딤 음행 사건은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차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게 됩니다. 리더를. 그리고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36장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 민수기가 이제 끝나기 전에 모세가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별 설교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설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현재의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들, 규례들을 말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모세의 죽음과 리더십이 교체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은 베이스 캠프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이 할례를 그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에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래서 만나가 드디어 40년 만에 그치는 사건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입니다. 그들이 7일 동안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6바퀴,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면서 크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장면, 아주 이미지가 잘 그려져 있네요. 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성 정복에서 잠깐 실패를 하게 되지요. 한 개인의 어쨌든 약탈과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북방 연합군이, 자, 이곳에서 보시면 여러분 길갈로 들어가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리 다시 길갈의 베이스 캠프에 모여서 남방, 이 빨간색이 남쪽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길갈에서부터 위쪽 북쪽의 연합군들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뭐 해야 돼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겠죠. 예. 13장부터 그래서 19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뭐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 여기서. 자, 그래서 아까 동편에 보면 미리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의 최후의 선봉에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은 앞에서 싸우겠다 해서 문하세 반, 그죠? 갓, 루벤, 그죠?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24장은 이제 유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의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자, 계속해서 구약개론 이제 역사서 중에서도 사사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자, 아까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사사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340년 동안 사사기의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사들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 신정 통치 국가의 리더로서 재판관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죠, 지도자. 자, 사사 시대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이제 원 모양인데요. 사사 시대에는 이제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6개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6개의 패턴이 6번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죠? 인간은 내버려두면 범죄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로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평안함 가운데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 망각하게 되므로 다시 그들은 뭐예요? 범죄해요.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평안했다가 또 망각합니다. 이것이 340년 동안 여러분 무려 6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장, 사사기 2장이면 서론에 나오고, 서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은 늘 행했다. 그들 중에 왕이 없으므로, 또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범죄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6개의 패턴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우시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 3장에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드보라 여사사죠. 가나안이 이들을 이제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기드온을 다시 쓰셨고요. 그 다음에 입다, 암몬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리고 블레셋
과의 심판에서 삼손,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13장에서 1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의 패턴이 1명, 2명, 3명, 4명, 5, 6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 패턴들이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리고 이 6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는 뭐 삼갈이라든지 돌라라든지 야일이라든지 입산, 엘론, 압돈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돼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고 또 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매일매일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종교적인 혼란과 도덕적 혼란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라든지 드라빔 제사장을 사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어떤 종교화된 그런 우상 숭배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혼란은 그 유명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장이 이 억울함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그죠? 자기 성폭행으로 죽은 아내의 12 토막을 내서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사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 인간의 본성상, 죄성 있는 인간의 본성상 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룻기는 1장에는 이제 나오미의 절망, 그죠? 그의 남편과 세 아들이 죽은 이야기죠. 그리고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2장에는 소망,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알게 되는, 그래서 룻의 만남. 3장에서는 나오미의 지혜, 그래서 보아스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너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4장은 나오미의 축복,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룻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출산하는, 그래서 이 계보가 결국은 다윗의 계보고 바로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는,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로 이런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 구원, 평안, 망각,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 개론 중에서도 이제 단일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일 왕국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곳에 이제 120년 동안 이제 3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20년 동안의 내용이 바로 단일 왕국 시대죠. 여기 보시면 단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가만 보니까 분열 왕국 시대가 여러분 열왕기상 12장부터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상 11장까지 내용을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산 모양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네 번째 봉우리입니다. 세 명의 왕이었지만 첫 번째는 왕이면서 사실 왕과 같은, 왕은 아니죠. 선지자, 또 제사장, 사사로 불렸던 그 유명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의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내용이 단일 왕국 시대인데요. 선지자 사무엘의 첫 번째 봉우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이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유다 왕 다윗, 그 다음에 마지막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봉우리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을 이룬 칭찬받아 마땅할 때고, 또 내려갈 때는 그들의 인생의 하락곡선을 그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펼쳐지죠. 3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모시고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가 네 번에 걸쳐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실은 그 지도자이죠.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출생과 함께. 그런데 사무엘 때에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 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법궤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 그게 복이 되지만 그들에게 있을 때는 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법궤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면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편안히 다스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주 상징적으로 있는데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라마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였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가 평안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에 비해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 우리에게 당신도 이제 늙어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들의 아들들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 이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암몬에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사울 왕이 그냥 해치워 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라든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행위로 어떻게 보면 우상 단지를 모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놓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그가 번제를 그 스스로 드리면서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복신앙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리품들을 다 불살라 태우라고 했는데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너무나도 좋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런 군인들에게 취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왕권은 점점 이제 하락곡선을 이루게 되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다윗을 다시 그가 선택하게 되죠. 그는 어린 나이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를 꽤 오랜 시간 동안 갖게 되죠. 그러나 사울도 결국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하여간 사울의 인생에 그때도 블레셋 번제 자기가 드린 것 문제가 됐고, 이 블레셋과의 악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블레셋은 참으로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윗의 이제 어릴 때의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할 때는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왕으로 등장하고 2장에서는 유다 왕이었는데 5장에 가시면
그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다윗성으로 그가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고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며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이제 다윗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계시하죠. 그러나 그의 손에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직접 세울 수는 없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 언약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나는 후대의 왕권을 내가 계속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의 후대에 솔로몬이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법궤를 운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받고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하는 것의 표현은 영토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도 아주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밧세바가 지금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살인과 그죠 음행의 죄를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는 하락곡선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위에도 13장에 보면 그의 딸이 그의 큰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강간당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이름도 그래요. 압살롬, 이놈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들까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21장에 보면 그가 이제 3년의 기근에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다윗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인구계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병사들,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사실 역대상에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을 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기본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사무엘 하에서는 그런 내용은 있지 않지만 그가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다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고, 지금 인구 계수할 때는 갓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활동이 각 시대 속에, 역사서 속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가 온역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죽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구나. 열왕기부터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를 하게 되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만방에 그의 지혜가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7년의 시간이 펼쳐지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의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에는요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의 왕궁도 굉장히 여러분 애를 많이 썼던 것을 그가 보게 되고요. 그 이후로 그런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 건축과 기도를 통하여 역시 번성하게 되죠. 번성.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11장에 보면 드디어 총체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여자들 많이 둔 거 아시죠? 그의 왕후가 700명에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이방 여자들의 신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1000명의 신들이 물론 다른 나라와 교역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타락의 결과로 그의 인생도 마감되고 그의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북과 여로보암과 남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눠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마쳤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네, 계속해서 구약계론 이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사실 에스더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죠. BC 930년이겠죠. 그래서 930년에 분열 왕국되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 모양이 무슨 모양 같습니까? 물고기 같잖아요. 물고기 눈, 그죠? 입,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이라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 왕국 시대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까 3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비슷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 상하가 여기까지였고 열왕기 상하가 이제 여기까지 오고 열왕기 상이 여기까지 오고 열왕기 하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열왕기 상 이제 12장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 이제 11장.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끝나고 마지막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이제 유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BC 586년에 나오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둘 다 보암, 예, 보암직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왕을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 때 악한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선한 왕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왕은 다윗이 모델이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은 여로보암이 모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보면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은 뭐 19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20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20명으로 그냥 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자, 아합 왕 들어보셨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래서 아합 왕 때 누가 선지자 중에 활동했을까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숨었을 때도 바로 이 아합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죠. 아하시야, 요람, 예후. 그래서 예후 왕이 이 아합 왕조를 멸절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있었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활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이름도 어렵습니다.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왕을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예,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하시려면 여러분 외우셔야 되지만 저도 지금 다
헷갈려요. 그래서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맥에서는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위에 알만한 이름 뭐 시므리 오므리 들어봤겠고 아합, 예후, 또 뭐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선지자 이름하고도 비슷하죠. 호세아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남쪽을 볼까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 선하게 평가할 때는 파란 거, 그리고 그냥 악한 왕으로 평가될 때는 색깔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왕들도 여러분 선한 왕, 악한 왕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스. 그런데 아달랴는 왜 갑자기 색깔이 좀 다르죠? 파란색도 아니고 이게 지금 초록색인데 아달랴는 사실 여러분 아하시아의 모친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왕으로 치면 안 된다 하면 19명이 되는 거고 아달랴도 뭐 어머니였지만 여성이었지만 왕을 했다라고 보면 20명으로 치는 겁니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네, 그죠? 그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벽 성전 앞에 가서 늘 기도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신 적.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 뭐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인데 그의 아들인데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 여호사 이 파란색으로 져 있는 왕들이 왜 착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 그러니까 신앙적인 회복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여러분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 때는 산당마저도 제거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산당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모셔다 두고 심지어는 이방 그 신들이나 하는 그 잡것들이나 하는 그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므낫세의 행태를 보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신실했는데 그의 아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 히스기야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나 때에는 평안하다 하면 된 거예요. 내 자식 때는 나 죽고 나서는 난 모르겠다. 이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쉬움이죠. 아몬, 요시야. 요시야는 여러분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율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밑에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봤는데 그다음 역대상하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요. 사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한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여러분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1장부터 9장은 족보들이 쫙 나오죠. 그죠? 역사의 족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단일 왕국의 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히 다윗, 솔로몬, 남유다, 분열 왕국 중에서도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므로 그들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보셨나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 여기 몇 년이죠? 예, 70년입니다. 70년. 70년 포로 기간이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때는 아시리아가 장악하고 있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의 그들의 포로 정책은 뭐였냐면 혼합 정책.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피가 섞이게 하는 혼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 그들의 그 혈통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북쪽에 있잖아요.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통이 어때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의 정책상 피가 섞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 남쪽은 나중에 BC 586년에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혼합 정책을 쓰지 않고 그냥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긴 했습니다만 단일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차 귀환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물론 중간에 멈춰서 나중에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회복한 거죠. 회복. 그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거든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을 통하여 성벽을, 성의 벽이 있잖아요. 성을 이루려면 성벽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가서, 저는 4차라고 굳이 말하고 싶어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포로 귀환을 통하여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더는 여러분, 거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등장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등장하고, 에스더의 또 사촌 오빠 정도 될, 삼촌 정도 되는 누구죠? 모르드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런 주인공들이 등장하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아말렉과의 그 영원한 원수 관계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모르드게의 족속인 그 이스라엘을, 그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 가운데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 이 하만의 악행을 말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나중에 그 왕의 반역을 막았던 그런 역사 사건을 통하여 그를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4번의 슬라이드를 통하여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왕국,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보았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4번째 슬라이드를 통하여 열왕기상 12장부터 그 다음에 분열왕국과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까지를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역사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